잠시 복습을 좀 하면 31편부터 우리가 봤는데요. 31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게 하는 시였습니다. 32편은 다윗이 51편을 쓰고 그 이후에 자신의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었던 시, 그리고 33편은 32편과 이어지는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가 되었습니다. 34편은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던 시로 답관시 형태로 되어 있었음을 보았고요. 35편에서는 선을 베풀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배신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맡기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36편은 살아가면서 정말 죄를 짓고서도 뻔뻔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의 속성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지만 너는 여호와의 종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생각하게 되고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보았습니다. 37편에서는 내가 정말 악인들의 희생물이 되었을 때 악한 사람들이 정말 잘 살고 나는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시선이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인들은 보호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의인을 버리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38편은 세 번째 참여의 시입니다. 자, 첫 번째 참여의 시가 몇 편이었어요? 6편. 두 번째가 32편. 자, 6 더하기 32는 38. 그래서 38편 참여의 시 되겠습니다. 쉽죠, 참 쉽죠. 자, 38편은 죄로 인한 고통인데요. 상당히 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또 인간관계까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자, 앞에 그 상황은 억울한 겁니다. 난 잘못도 없는데 그들이 정말 친구처럼 대해줬더니 나한테 배신했던 상황이라면 이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뭐 성경에 그렇게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관계까지도 깨져버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38편 1절 참여시처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3절 뒷부분에 보시면 나의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죄로 말미암아.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38편의 원인, 그가 지금 굉장히 힘든 가운데 원인이 발견이 됐는데 그가 깨달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죄였다라는 겁니다. 죄. 근데 그 죄가 어느 정도의 죄였냐면 하나님이 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진노할 만큼의 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노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진노하지 말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자, 그의 이 죄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이 찾아왔냐면 심적인 고통입니다. 정신적인 고통. 2절에 나오는데요.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릅니다. 4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마 굉장한 정죄를 당한 것 같습니다. 6절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닙니다. 8절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고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합니다. 상당하죠. 자,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육체적 고통도 그를 괴롭혔는데요. 3절에 아까 보셨던 대로 내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5절 무슨 병인가 한번 맞춰보세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납니다. 종기일까요? 뭔 병일까요? 7절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무슨 병일까요? 의사 선생님 안 계시네요. 우리 이명재님한테만 물어봐 주십시오. 이 정도 되면 무슨 병인지 3절, 5절, 7절의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상황인지 한번 의학적 지식으로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죄로 인해서 그는 굉장히 지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까지도 파괴되었습니다. 11절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나랑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등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12절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게 나랑 평소에 안 좋았던 사람들은 지금이 기회다라고 이제 더 날 기세가 등등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14절입니다.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 뭐가 없어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이 상황을 다 오롯이 견뎌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2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까? 못 누리고 있죠. 이 38편은 굉장히 고통 가운데 그가 지은 시입니다. 반박할 말도 정말 상황은 처참한데 여기 항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그가 하나님 앞에 그러나 마지막 찾아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39편이 그 시에서 이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39편도 역시 그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39편은 주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병이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시를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겠는가, 어떠한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병 들어서 아팠을 때 의인이 찾아온 게 아니라 악인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래? 찾아왔는데 거기서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 상황에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예 말을 안 해버렸어요. 근데 마땅히 할 말도 안 해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그에게 이제 심적 고통이 찾아옵니다. 2절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5절에 대답하십니다.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한 뼘 길이가 얼만큼이에요? 전에 성경은 손바닥 넓이만큼 된다고 그랬습니다. 손바닥 넓이. 이만큼이 내 인생이래요. 이만큼이. 이게 요만큼이 내 인생의 길이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죠.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인데 든든히 서 있을 때도 허사뿐인데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져가지고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가 이야기합니다. 8절 보세요.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합니까? 모든 죄에서 건져달라고 얘기합니다. 10절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뭐 어떻게 해달라고요? 옮겨달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다윗의 기도입니다.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뭐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래서 39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주님 앞에 8절에서 보니까 죄를 지었던 상황이고 그 죄로 인해서 13절에 보니까 건강이 악화되었던 상황이고 그 악화되었던 상황 가운데서 그에게 찾아온 사람이 1절에 보니까 누가 찾아와요? 악인이 찾아왔고 그 앞에서 정말 말조심하다고 말을 안 하다 보니까 할 말도 못하니까 나는 더 괴로움이 커졌고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큼 삽니까? 너는 손바닥만큼이야 하니까 와 정말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이 내용이 39편이 되겠습니다. 자 40편은 유명한 노래가 여기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음성을 이런 찬양 익히 아시죠? 자, 이 40편은요.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셨다라고 얘기하는데 2절에서 따왔습니다.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시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의 내용이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40편 7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10장 5에서 7절에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시아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어떠한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공생애와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뭐 공생이 오시기 전인데 그러나 제일 먼저 선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 공생의 시간 순서가 아니라 이걸 확 뒤집어서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부활을 먼저 얘기하고 쭉 얘기를 하는데요. 자, 부활이 어디에서 나와 있습니까? 아까 보셨던 2절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자, 반석과 수렁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반석은요 안전하죠. 튼튼하고 빠지지 않습니다. 수렁은요 발버둥 칠수록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수렁이고 부활이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에서 건지셔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이 많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의 생각이 높다고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자, 이것은 우리 주님을 향한 주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신가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 많으세요? 경험하신 기적 많이 있으세요? 여기는 지금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다라고 하는데 또 주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이 많으신가요? 참 나를 참 많이 생각해 주시나요? 그럴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경험을 했냐라는 거죠. 어쩌면 주님은 나를 그렇게 특별히 생각하실까라는 생각을 좀 하십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만이 이 시편의 기자같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어찌 그렇게 많습니까라고. 자, 5절까지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했다면 이제 6절부터 8절은 주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6절이 참 감동적인데요. 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셨대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해서 내게 들려주셨대요. 뭘 들려주셨냐면 나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지 않는다. 뭘 요구하십니까 그러면? 8절 주님의 뜻 행하는 것을 나는 원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소서 아버지여 내가 7절 내가
왔나이다. 주님께서 이제 오시는 겁니다.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요청에, 자, 하나님께서 나는 나의 뜻 행하는 자, 주의 뜻 행하는 것을 나는 원한다라고 했을 때 6절에 보니까 그걸 어떻게 들려주셨다고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어떻게 얘기해 주실 것 같으세요? 귀에다가 속삭이셨을까요?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셨다. 어떤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셨다. 어떤 상황일까요? 어떠한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귀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까? 이 사람은 꼭 들어줄 것 같은 사람. 어쩌면 정말 가까운 사람이겠죠. 가까이 정말 귀에다 대고 내 중심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 사람이 하나님 어쩌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좋으시겠어요? 부담되시겠어요? 네? 주님이 내 귀에다가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하면서 들려주시면 부담되실까요? 좋으실까요? 기다려지시나요? 망설여지시나요? 이게 참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이야기를 아무한테나 들려주지 않으세요.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위로의 말이 아니죠, 지금요. 이건 슬픈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네 귀 좀 빌려줄래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6절을 보면서 참 많이 생각이 됐습니다. 많은 생각이 좀 됐어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음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 아무한테나 들려주지도 않고, 근데 그게 우리의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는 아니야 괜찮아 이런 말을 들으면 왠지 좀 섭섭하죠. 근데 들려줄 것 같으면 왠지 좀 겁 좀 나고.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8절에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어떻다고요? 이겁니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사람한테 들려주신다라는 거죠. 오늘날 그러면 나는 왜 내 귀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못 듣냐면 이게 안 들리는. 자, 아무튼 이 음성을 듣고 내 귀를 통해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듣고 7절에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그래서 그분은 공생애의 사역을 사셨습니다. 9절부터 보시면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와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10절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않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은 어떠한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자, 이 사람이 지고 있는 이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이 메시아가 지고 있는 이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나의 죄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주의 뜻 8절에서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사람, 하나님의 귀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자기 죄악 때문에 괴로워하겠습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고 있는 이 죄의 짐, 머리털보다도 많음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도록 짓누르는 그 죄의 짐의 무게는 누구의 짐의 무게였다는 겁니까? 이게 바로 나의 죄의 짐의 무게였습니다. 그분은 나의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15절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러한 조소를 당하셨습니다.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이 조금 달리 들립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다리면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귀, 그 음성으로 잠시 찬양 한번 들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예, 40편 보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뜻을 행하러 오셨고 내 모든 죄짐을 지시고 죽으셨다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심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41편입니다. 1권의 마지막 시입니다. 마지막 시의 내용도 처참합니다. 어느 정도로 처참하냐면 또 배신당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배신당하냐면 친구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41편 9절을 보실까요? 41편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 발꿈치를 들었다가 무슨 뜻이에요? 배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좀 바뀌어서 왔어요.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 뭐 이렇게. 자,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이 이제 배반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라고요? 내가 신뢰하던 친구였어요. 신뢰하는데 어떤 정도로 신뢰하냐면 나랑 함께 떡을 나눠 먹던 친구라는 얘기예요. 자, 음식을 나눈다라는 것은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예, 함께 정말 모든 것을 함께 했던 그 친구가 나를 대적해서 대적할 뿐만 아니라 나를 배신까지 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의 상태가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아플 때였다라는 겁니다. 건강할 때도 정상적일 때도 누군가 배반하면 아프고 힘듭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고치소서. 고쳐달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지금? 내가 병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병들었을 때에 근데 내가 병든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왜 병이 들었다고요? 내가 주께 범죄했기 때문에 병이 들었대요. 자, 주께 범죄함으로 병이 들었는데 그 순간에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고 발꿈치를 들어서 배반했습니다. 자, 이것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설상가상 또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그의 원수가 있었습니다.
5절 보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얼마나 큰 악담인가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지금 와가지고 나의 원수된 사람들 뭐라고 지금 얘기한다고요? 저건 언제 죽어 저거. 다시 말하면 이 시편 기자의 상태가 어느 상태라는 얘기입니까? 고쳐달라는 상태가 그냥 살짝 아픈 상태가 아니고 오늘 내일 할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인데 이거 다윗 언제 죽지 이거 하면서 악인들은 다윗이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8절을 보시면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다윗의 악한 자들이 다윗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너는 이제 마지막이야. 너는 다시는 회복 안 돼. 너는 지금 악한 병이라는 얘기는 무슨 병이라는 얘기예요? 중병에 걸렸다는 얘기예요. 중병. 자, 이 상황이 좀 이해 가십니까? 이 상황을 알고 읽으시면 시편이 달리 보인다니까요. 어떤 상황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병이 들었어요. 자, 그때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언제 죽나? 언제 죽나? 소식 들어보니까 중병이라는데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더 이상 다윗 안 봐도 되겠구나. 거기까지도 참을 만한데 이번에 누구까지요? 친한 친구까지도 함께 음식을 나누던 그 사람까지도 나를 대적하고 악한 자 편에 서고 나에게 등을 돌려버렸다고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근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보세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자, 이게 누구일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다윗 자기를 얘기를 해요. 나는 가난하다는 뜻은 뭐냐면 경제적 가난이 아니고요. 이 시의 흐름으로 봤을 때 중병 걸린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의 상황이에요. 이 가난하다는 표현 자체가. 병에 걸린 사람들을 자기는 뭐 했다고요? 보살펴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병에 걸렸는데 자기는 지금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비난을, 엄청난 배신을 그가 당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다 아뢰는 겁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로써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좀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4절에 나와 있는 주께 범죄했다라는 것은 아주 손가락질 당할 정도의 악을 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또한 여기에 대해서 병에 대한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병을 줘요? 맞아요, 공식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병을 줘요?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다윗은 알았대요. 뭘 알았다냐면 여기에서 나를 일으키실 것, 그리고 나를 여기에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병 들었을 때 징계가, 히브리서에서 말하죠. 징계가 아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징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그를 엎드려지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라 합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얘기죠. 다윗이 그런 이 고백을 지금 합니다.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징계 당하는 그 순간에는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붙드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1권이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몇 권이 나와요? 2권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건 잠시 하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권의 특징은 31개의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31개. 시인이 4명입니다. 고라, 자손, 아삽, 다윗,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자, 탄식시의 비율이 이렇게 많습니다. 아직은 상반기죠. 1, 2, 3, 4, 5권 중에서 앞에는 탄식시가 더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고라의 시 중에서 오늘 아마 44편까지 정도 볼 것 같은데요. 3개의 시가 탄식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또 하나의 이 권의 특징은 엘로임 시편, 여호와 시편하고 엘로임 시편이 있다고 했는데 이따 잠시 보겠습니다. 엘로임 시편이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엘로임 시편이 이 권에 집중되어져 있고요. 엘로임은 능력, 여호와는 관계, 관계, 나와의 관계.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나랑 관계가 안 되면 아무 도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었죠. 자, 두 번째 이 2권의 특징은 왕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왕. 자, 시편 1편은 율법이고 시편 2편은 왕이라고 했는데 이 왕을 45편에서 또 47편에서 더 나아가서 2권의 마지막 책인 72편에서 다윗이 솔로몬을 위한 그 기도, 이 책에서 이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엘로임 시편이라고 이렇게 보면요, 여호와와 엘로임이 시편에서 이게 교차로 쓰입니다. 지금 여호와가 제일 많이 쓰여지는 횟수가 지금 나와 있는데 1권에서 278회, 4권 105회, 5권 236회 이렇게 쓰였습니다. 1, 4, 5권에서는 여호와가 많이 쓰였고요. 2권과 3권에서는 엘로임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3권의 63회 좀 숫자가 적은데 2권에서는 198회, 이게 지금 뭐냐면 그 빈도수를 지금 표시한 거예요. 딱 봐도 여기에는 엘로힘이 별로 없죠.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엘로힘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책에 엘로힘이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그 엘로힘으로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권의 구조 이렇게 쭉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가 있고요. 아삽의 시가 주로 3권에 있는데 2권에서 하나 등장합니다. 다윗의 시가 주로 많이 차지하고요. 작자 위상의 시가 두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시가 있고 작자 위상 하나 있고 솔로몬의 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시처럼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4명의 그룹의 저자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 아삽,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 표제까지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이목을 끄는 것은 바로 이 고라 자손이죠. 원래 그의 아버지는, 그의 이 조상은 고라는 심판을 받아서 죽었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그러나 이 자손들은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레위의 증손자로서 성전 문지기 역할, 요리사 역할, 찬송하는 찬양자 역할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역대상에 보면 다윗의 찬양대가 나오는데요. 다 레위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 중앙을 맡은 지파가 바로 고라 자손들입니다. 헤만으로 대표되어지는 고라 자손들, 이 가운데 있고 양쪽에 이렇게 아삽과 에단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42편부터 49편 이게 1단락을 보게 되면 탄원시 나온다 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아마 보게 될 겁니다. 다음에 왕이 등장한다고 했죠. 왕. 45편에는 인간왕이 등장합니다. 47편에는 하나님 왕, 천년왕국에 통치하시는 그분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어디에서 통치하십니까? 시온에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시온이 맞물려 있습니다. 1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되어진 거 무슨 구조라고요? 톱니바퀴 구조라고 보았습니다. 49편에서는 지혜시가 등장하고 있고요. 자, 오늘 42편을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것도 찬양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시죠. 42편, 43편은 쌍둥이처럼 이어지는 시편입니다. 자, 이것의 초점은 뭡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경험하셨나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도 하나도 안 오고, 하나님 성경 읽어도 하나님 말씀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나한테 전혀 관심 없는 것 같고, 있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제 기억 속으로 그럴 때는 막 저는 이제 하늘 향해서 막 따졌어요. 계시면 말 좀 해보세요 하면서
되게 버릇없죠. 제가 대학생 때 그랬어요, 진짜로. 나중에 이제 죄송합니다. 정말 건방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정말 너무 답답하니까요. 정말 계시면 좀 나타나 주세요 하면서 못 모르고 진짜 아이들처럼 이렇게 참 버릇없이 했었어요, 정말로. 근데 하나님이 앉혀가지고 그만큼 살아있죠 지금. 근데 정말 그런 답답함이 있다고요. 공감들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42편이 잘 공감이 안 가실 텐데 그러면 저는 42편, 43편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숨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라는 겁니다. 자, 얼만큼 그가 하나님을 찾았냐면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것은 반드시 이스라엘 상황에서 이해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양도 마찬가지듯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주를 찾기 갈급하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쓰여 있지는 않은데요. 요엘서에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엘서 1장 20절에 이 단어로 쓰여졌는데요.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자, 갈급함이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단어 찾으셨나요? 다시 한번요.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예. 자, 그러면 시편 42편은 이렇게 옮겨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어떻게 한 같이? 예, 헐떡거림 같이. 이게 더 확 와닿죠. 예.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찾냐면 정말 물 없으면 죽겠다라는 상황이라는 얘기. 하나님 안 나타나시면 다 죽겠습니다라는 상황이 헐떡거렸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쓰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 한다고 쓰였습니까? 갈망한다고 쓰였습니다. 갈망. 자, 갈망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또 같은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찾으셨어요?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근데 어느 정도의 목마름이라고요? 죽을 것 같은 목마름. 흔히 말하는 타는 듯한 목마름이죠. 하나님을 굉장히 정말 찾는데 힘들죠. 이 상황이 되면요. 근데 여기까지도 힘든데 그 다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떤 힘듦이 오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서 나만 하나님 믿는데 그 옆에 보고 있던 믿지 않는 부모가 뭐라고 하는가요? 니네 하나님 안 계시는가 보다. 너 이렇게 힘들었는데도 하나님 전혀 반응도 없잖아. 이런 비난이 조롱이 찾아오면요. 정말 미치는 거죠. 어떻게 그가 미치는 이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3절 끝에 보세요. 3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주야로 밤낮으로 눈물이 지금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음식이 돼요? 아마 먹을 때 계속 눈물이 아마 이제 눈물이 국 속으로 들어가든지 밥 속에 들어가든지 빵 속에 스며들든지 울면서 먹으면서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그의 영혼이 정말 갈급해 있는 겁니다. 근데 더 힘든 것은 뭐냐면 과거의 경험이 떠오릅니다. 4절이요. 내가 전에 흔히 말하면 내가 왕년에 뭐 했다고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뭐 했다고요? 인도하였더니 따라간 게 아니고요. 뭐 했어요? 인도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면서 데려갔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능력자야.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 하나님 사랑이시야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계신 곳으로 데리고 왔었는데 지금 내 상황은요. 이제 말하죠. 4절 보니까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내가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나는 과연 뭐지? 이건 뭐지? 그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하느냐마 내가 여전히 찬송하겠다.
자기 자신에게 다시 이렇게 다짐을 시켜봅니다. 그래도 하나님 계시지. 믿음에서 떠나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6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의 주를 기억하네다. 자, 아까 제가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5절에서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6절에 지금 또 뭐 하고 있어요? 낙심이 또 된대요. 그렇죠? 낙심을 해요. 낙심이 돼요. 그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낙심이 돼요. 근데 그가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요단 땅과 헤르몬산과 미살산, 이것은 전부 다 북쪽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먼 쪽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석하는데, 하나는 그쪽에 지금 자기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성전하고 분리되어져 있는 상황이다. 아니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있었던 것 같다 라는 겁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바다 물결이 나를 휩쓸었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이러한 경험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대적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10절이 아픈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한답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이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지금 그가 얼만큼 내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러나 그가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1절 같은 얘기 반복이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시려 하며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겠다. 시간이 없어서 찬송을 못 들을 것 같고요. 43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43편 이어집니다. 42편하고 왜 이어진지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아까 6절에서 1절에서 불렀죠. 1절에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음에 6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시 43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니까 이건 진짜 붙어있는 시다라고 알 수 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똑같죠. 이 말씀이 3번 반복이 되면서 42, 43편은 붙어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 앞에 또 다시 한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너무 힘듭니다. 2절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듯한 느낌, 하나님이 얼굴을 감춰버린 듯한 상황. 하나님, 그러나 그가 여전히 기대하는 것입니다.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 나를 인도하시고 그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지금 그가 고민하는 게 뭐라고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안 계십니까? 어찌하여 안 보이십니까? 라고 했던 그가 3절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주께서 뭐 하는 곳? 계시는 곳. 주를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에 어떻게 해달라고요? 이르게 해달라고. 주를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과 단절된 듯한 이 상황이 아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를 이르게 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이르게 하는 것이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주의 임재 가운데 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회복이 됐나요? 됐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어요. 회복이 되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 계신 곳에 가면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로 마무리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탄원입니다. 해결이 되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해결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44편은 개인 탄원시가 아니고 나라의 탄원시인데요. 내용이 좀 길어서 44편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해 주시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